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처음 하신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 번째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의 내용,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들 가운데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이기는 하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시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그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어떤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마음가짐,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에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의 내용인 2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이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갖자라고 하는 그런 의논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던 병사들이 총 4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병사의 숫자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러 문헌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의 숫자가 4명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4명의 남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나누는 일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의논을 하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4명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는지. 그 이후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요한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도 함께 지금 이것을 기술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었던 여자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지금 두 무리를 대조시켜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서 있는 그 한편에는 4명의 남성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또 한 무리들 가운데는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타내서 대조적으로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남겨진 그 옷까지마저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취하기 위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 죽으심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로마의 병사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에만 관심이 있진 않은지, 혹은 이 여인들과 같이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대조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기록된 도망간 제자들과의 어떤 대조하는 그런 효과들도 이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는 함께 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요한은 뒤늦게지만 합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한 번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는 때부터 계속하여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결에 의한 구분이자 대조적으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록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곳곳의 내용들을 통해서 남성에게만 직분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근거도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여성을 차별한다, 성경이 여성을 더 낮게 여긴다, 기독교에서는 남성을 더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코 성경이 또 기독교가 여성을 그렇게 덜 중요하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곁을 지킨 자들은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복음화 가운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해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그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 이면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닌 전도부인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결코 여성들에 대해서 결코 역할의 차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코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이어서 그 여인들의 신상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 중에 처음에 언급된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여인은 이모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모라고 번역된 표현은 그의 어머니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표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촌수로 이렇게 호칭으로 했을 때는 이모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이모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지금 옆에 서 있는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요한의 육신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의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어떤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늘 자신을 호칭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의 이름 또한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태복음 27장 56절이나 마가복음 14장 15장 40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우리에게 좀 비교적 친숙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 이름의 표현은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막달라와 마리아라는 것이 동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한 이름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이 우리가 뭐 성이 제가 구고 이름이 제일인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하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동격의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라는 것이 마리아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지만 마리아의 출생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신앙적인 상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 여인은 성경에서 언급된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한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제자가 돼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뭐 좀 개봉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한 영화의 어떤 중심 인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했던 여인이기도 하죠. 뭐 어쨌든 이와 같은 4명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상세하게 이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정말 실제적인 일이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러한 세세한 기록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성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부르며 여자여라고 이 표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지 않냐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로 가장 큰 의미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단의 세력을 완전하게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의 3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여자라는 표현이 70인역 헬라어 성경 번역 표현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그 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구약시대의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기에 앞서서 이 대속의 사역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그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말씀과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과 유비관계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내용,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어머니 마리아를 좀 배려하는 의도에서도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말씀에 보시면 시므온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가 나중에 이 자식을 낳을 텐데 이 자식이 너가 낳는 이 자식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칼이 네 몸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으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자신이 낳은 육신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같이 그 육신의 자녀가 배 안에서 물에 잠겨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만 서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단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이제 사람이 이제 빼앗아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미 원숭이가 계속해서 그 배를 따라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배에 따라 탔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의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자식,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잃게 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빠르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그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느끼는 고통은 그와 같은 고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느꼈을 그 감정들보다는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의 그 어떤 느껴지는 고통의 정도가 덜했을 것이다, 경감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의 슬픔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자여라는 호칭으로 마리아를 부르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것은 누구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바르게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옆에 서 있는 요한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머니 옆에 있는 그 요한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사실 육신의 혈육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가운데는 진짜 그 똑같은 뱃속에서 난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부인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다른 그 육신의 그런 아버지, 예수님과 달리 그냥 그 본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그러니까 이종사촌이죠. 오늘날 우리 촌수로 따지면 이종사촌인 요한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고륙이냐 라고 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것은 정말 가장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자신의 고륙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연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요한에게 이제 앞으로 남겨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어서 요한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봐라, 이제부터 네 옆에 있는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그 육신의 어머니를 대하듯이 극진히 모시고 공양하라는 그런 의도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요한은 자신이 그 육신의 그 마리아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극진하게 이 마리아를 섬겼다, 모셨다라는 것을 성경 그 외에 기록된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과 더불어서 에베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을 여생을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과 함께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11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모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하나의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안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이적도 행하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구속 역사를 위한 일들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마지막 하셔야지만 되었을 일이 바로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 무관심하거나 자식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자신이 마치 부모에게 효도를 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용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의 일에 있어서 효도를 덜 해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관계는 그러한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은 온전히 유지하되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부모가 내 신앙의 삶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지 간에 내 육신의 자식으로서의 부모에 향한 어떤 효도의 도리는 마땅히 다 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육신의 부모가 내 신앙생활을 막고 가로막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그러한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있어서 효도의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도 못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거나 부모에게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혹 부모에게 순종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이 내가 육신이 연약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다가 내가 머리가 크고 몸이 커지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표현이긴 한데 부모가 재산이 좀 있을 때에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녀에게 정말 죽을 때까지 재산을 미리 넘겨줘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미리 재산을 다 유산을 넘겨주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런 일이 있겠냐, 정말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돈이 있고 좀 힘이 있고 할 때에는 부모를 자주 찾아뵈고 효도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 육신의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그 부모에게 신경 쓰는 모습이 소홀해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신앙의 삶을 사냐면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받아야 될 것이 있을 때에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고 그 신앙의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도 못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육신의 부모에게는 잘하지만 하나님께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마치 우상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지만 어떤 특정한 날들,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그런 여러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런 가족을 챙기는 일에 더 자신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육신의 부모에게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잘하는 사람들. 사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육신의 부모에게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며 하나님은 잘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잘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째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도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의 내용만 한번 살펴보자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효를 다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 돈을 내가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만 하면 내 육신의 책임이 다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가 돈이 없어요. 내가 어머니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일하느라 하나님 섬기느라 내가 육신의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본문에는 모욕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성에는 저주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가장 본문의 맥락에 합당한 해석은 업신여기다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그러니까는 부모에 대한 의무, 부모에 대한 책임을 업신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죽임을 당한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예전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교회 주일과 겹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께 얘기를 하죠. 부모님께. 이번에 주일이 겹쳐서 제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반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를 뵈러 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핑계거리로 이 주일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에게 어떤 물질적인 섬김에 있어서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교회 건축원금을 하느라, 내가 교회에 어떤 작정한 헌금을 하느라, 내가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부모님께 내가 육신으로 그런 물질적으로 이렇게 다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느라 내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좀 소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같이 그런 어떤 예물들,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일이 명절과 겹쳐서 부모를 뵈러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앞뒤로라도 시간을 내서 마땅히 부모를 뵈러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육신의 자식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헌금하느라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부모에게 드릴 용돈을 넉넉히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먹는 것을 줄여서 부모에게 그런 육신의 효도의 도리를 다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쓰는 것, 내가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서 내 육신의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지만 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강단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사실 또 저와 같은 교역자와 같은 많은 목사와 교역자들이 이 말씀에 더 많은 찔림을 받아야지만 되는, 이 말씀을 더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주의를 빼먹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목사로 사는 것이, 개척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정작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효를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부모에게 마땅한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이며, 본인은 하나님만큼은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5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뻐받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서 가장 힘드신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실 때에, 그 숨이 이제 넘어가실 때에 가장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 육신의 부모를 돌아보는 일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육신의 어머니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역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육신의 부모를 돌아보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대수롭다고, 얼마나 큰 일이라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보다 얼마나 더 힘들다고 우리가 그 힘듦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돌아보는 일에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신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사를 행하시러 오신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육신의 효도의 일을 다하는 이러한 행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신의 형편이 넉넉할 때나 넉넉하지 않을 때나 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나를 신앙인으로 이렇게 양육하게 해주신 그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정말 자식된 도리를 다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도 다 잘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